여러분 4월 15일 하면 무슨 일이 떠오르시나요? 4월 15일. 4월 15일. 예. 잘 아시다시피 4월 15일은 인컴 텍스를 보고하는 날이죠. 예. 4월 15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은 날이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극장에서 암살을 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4월 15일은 별로 날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텍스도 내야 되고 배도 가라앉고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에펠탑은 원래 같은 디자인인데 하나는 세금 걷기 전 모양이고 하나는 세금 거둔 후의 모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즐겨하진 않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낼래, 더 빨리 낼래,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한테도 나쁜 상황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소득의 일부분을 황제 주머니에 들어가게끔 세금을 내는 것이 유대 사람으로는 참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에 나온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딜레마에 빠질 상황이었습니다. 가이사, 즉 시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워하는 로마 제국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안겨줄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 편에 서서 로마 제국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인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의 대답은 둘 중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신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져 있는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 즉 시저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에 그닥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세금을 속이면 그러다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세금 내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징벌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동네에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 여러분의 집을 옮겨야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받을 돈을 가지고 여러분은 새 집을 알아보러 다닐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싸우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이사가 원하면 가이사가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정부의 하는 일이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들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또 가끔 세금을 눈먼 돈처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부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를 다 갈아엎고 바꿀 만큼 이 정부가 상태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영적 문제로 다가옵니다.
최근에 어느 교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왜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됐는가, 그 이유의 첫 번째로 고른 것이 바로 교회가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것이 첫 번째랍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광고를 나눌 때 돈 얘기 참 많이 했죠. 어떤 교회들은 돈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에서 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는 아니다 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재정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는 것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집세도 내야 하고요, 또 모기지도 내야 하고 자동차 대출금도 갚아야 합니다. 집에서 이제 TV를 보려고 해도 이제는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화기를 사야 하고 또 매달 나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 돈을 많이 지불을 하고 하나님께 10% 드리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돈이 가지고 있는 유혹의 힘이 참 강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리겠다. 그렇게 하지만 돈이 더 많이 벌어지고 생겨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참 마약과 같습니다. 강한 마약처럼 점점 많아지고 그것에 매달리면 우리는 어느새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자를 경고하신 것, 부에 관해 경고하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소유욕이 점점 커져서 돈,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을 예배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사는 이 문화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종교가 아닐까 합니다. 훌륭한 목회자들도 돈이라는 우상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인 록펠러는 자수성가한 부자였습니다. 23살에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50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3살이 되던 해에 그는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머리털도 다 빠지고요, 눈썹도 다 빠지고 온몸에 있는 털이란 털이 다 빠지는 그런 병을 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서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유와 과자, 부스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은 점점 말라갔고 미라처럼 뼈만 남았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요, 미소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많은 의사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진찰하게 했는데 그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 그는 삶을 다른 방법으로 살아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살겠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고 모으는 일을 열심히 다했는데 이젠 그것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좀 내가 나누어 주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딴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헌신은 후에 여러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53세가 된 록펠러는 1년밖에 더 살 수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일을 배워야겠다. 하루하루 배우는 삶을 산 그의 인생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대로라면 54세의 생을 마감했어야 하는데 록펠러는 98세가 될 정도로 장수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심각하고 치명적인 영적 문제가 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적게 드리고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가진 것에 매이는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 말씀을 조금씩 착각해서 이해를 하는데요. 돈이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돈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삶의 전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몸과 생각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고 또 그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고백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충분히 신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전부, 나의 소망도 다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또 유전자 공학 그런 등등의 많은 그런 기술과 과학이 발전됐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속도는 엄청나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모아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보여드릴 테니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험이 잘 성공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친히 오셨습니다. 과학자들과 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약속한 대로 실험대 위에 사람을 만들 진흙을 탁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자, 그건 내가 만든 진흙이니 니들이 진흙을 스스로 만들어 갖다 쓰거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는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왕은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으면 살 수 있다.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왕국 전체가 함께 걱정하면서 왕을 살릴 궁리들을 했습니다. 온 백성이 왕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왕궁 밖에 모여서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왕이여, 제 심장을 드립니다. 왕이여, 제 심장을 가져가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왕이 창문을 열어서 화답을 합니다. 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다 왕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제 심장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심장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 하나를 고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조용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왕이 창밖으로 새 깃털을 하나 힘차게 날릴 텐데 그 깃털이 누군가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의 심장을 가져다가 이식을 해서 왕이 살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창문 밖으로 힘차게 깃털을 던졌습니다. 그 깃털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사람 머리 위로 날아갑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왕을 위해서 아까처럼 높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흔들며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 심장을 드립니다. 왕이여, 제 심장을 가져가소서.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는 뭔가 좀 다릅니다. 똑같이 소리를 지르지만 깃털이 머리 위로 날아오면 사람들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깃털을 불어서 날아가게 합니다. 왕이여, 제 심장을 드립니다. 왕이여, 제 심장을 가져가소서.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우리는 별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세금 내는 것을 큰 문제로 삼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고개를 뒤로 젖혀서 공중으로 바람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 우리의 최고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도, 제 몸도, 제 생각도, 제 모든 것도 다 가져가셔서 주의 일에 귀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